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성일, 오늘은 부활절 주일을 맞이해서 저녁 찬양 예배로 주신 말씀은 창세기 강의 설교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18절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에녹이 이락을 낳았고, 이락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멘. 계속 낳고라고 이제 족보가 계속 나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계속 자손이 번성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복받은 것처럼 보이지요. 때문에 집 잘 짓고 부자 되고 자손이 잘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복은 아닙니다. 그 때문에 한 가지만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보시다가 잘못하면 시험에 빠집니다.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기록해 두셨어요. 이런 것만이 복이 아니다. 이런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여기 기록했습니다. 가인이 후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갔는데도 인간적으로만 봤을 때는 잘 되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다음 절에 보면은 그들이 더욱 타락되어져 갑니다. 사람이요, 잘못된 길로 빠지면은 계속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단에 들어가는 분들이 빠져나오려면 생명을 걸고 탈출해야 돼요. 예전에 영생교회는 탈출을 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속에 가둬서 결국은 생명을 잃었지 않아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신천지에서 잘못된 이만희 교주에 미혹당한 것을 알고는 거기서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첫발을 잘 디뎌야 되고, 인생은 누구를 만나야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달려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양자의 영을 인쳐주셨으니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온 세계가 우리 아버지 전능자이신 하나님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의 상속자가 누굽니까? 그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것 없고 쪽방촌에 사시더라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예수만 믿으면 거지 나사로도 부잣집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지만은 예수를 영접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천국에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가진 것이 돈이 많고 하니까 호유호강하며 쾌락을 즐기다가 결국은 죽어서 음부로 갔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앞에 매맞지 마시고 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괜히 두들겨 맞고 나서 회개하고 그러면 뭐가 좋습니까? 아담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이 세상 인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 그래서 한국 사법부 부패 비리가 왜 일어나느냐? 그 원인은 한국교회의 책임이 있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정직하게 말씀으로 훈계하더라면 이런 법관들이 사법부에서 비리를 안 저지릅니다. 그러므로 그 근본적인 책임은 한국교회가 책임을 져야 해요. 심지어 세계에서 제일 큰 대형교회라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천하셨지만 조용진 목사님 해같은 별이 계시록에 나온 이 떨어졌지 않아요?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돈을 횡령한
조영민 목사를 고소했기 때문에 검찰청에서 불려가서 참 부끄러운 기소장을 받았잖아요. 참 부끄러워요. 다 저도 죄인이고 저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주셔서 종신 목회를 하게 하셔 이렇게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셀라미요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일부 일처제의 그 법도를 버리고 첩을 정해서 가정이 더러워지는 자리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가정에 부패가 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간섭이 나타날 때가 다 된 것입니다.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 이 말씀입니다. 최초의 가정의 부조리가 여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서 공공연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가족으로 돌아왔다 이 말씀.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라멕이 왜 두 아내를 취하였냐 하면 이 라멕이 힘이 굉장히 센 모양이라 싸움을 잘했어요. 인간의 그 육신이 대단히 강했던 모양이 지금도 해교권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힘이 센 사람이 최고예요. 미래할수록 더욱 그래요. 여기서도 그러한 결과임을 알 수가 있어요. 첩을 정했는데도 아이는 참 잘 낳아요. 굉장히 힘이 좋고 그래 정력도 좋은 모양이 또 태어나는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것이 뒤에 다 나오는데요. 자 20절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무엇을 하느냐 태어나서 지금 세상에서 일하는 일이 육축을 치는 자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최초라는 거지요. 야발은 가축을 많이 길러가지고 목축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냥 썩 지어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목축을 잘해서 굉장히 부유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절 21절에요.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악기를 잘 다퉈가지고 예술가의 조상이 되었다. 이것을 볼 때 물질 문명 중심으로 나가는 것도 범죄한 사람들이 먼저 했고요.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범죄한 사람들이 먼저 했어요. 이것을 알고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술을 의식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노래 가사를 한번 봐요. 좋은 노래라는 것을 봐도 그 가사가 되게 쓸쓸한 것이, 슬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또 명작이라는 것도 무슨 섹스피어의 4대 비극이니 5대 비극이냐 해서 비극적이라야 대단한 작품으로 쳐주기, 주지 시극은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노래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슬픔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슬픔을 보고 사람들은 아름답도다 합니다. 그러니 정말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아닌데 말이에요. 참다운 문명이나 예술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 외에는 별로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유발은 퉁수와 소금으로 음악을 했는데, 그 음악이라는 것이 자기들의 그 외로움과 괴로움을 잊으려고 달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 중에 음악을 한답시고 록이라는 것을 즐겨 듣고 즐겨 부르거들랑 깨우쳐서 고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마귀를 부르는 음악에서 나온 거예요. 록. 요즘 젊은이들이 거예요. 가사 중에도 사탄을 노래한 것이 많아요. 영어로 불러대니까 무엇인지도 옳게 모르면서 부르고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주문을 외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음악도 잘못 흐르나. 그러니 그렇게 되죠. 핸들 같은 분은요, 50세 가까이 될 때까지 세속적인 유행가만이 작곡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바르게 믿고 나서야 비로소 메시아를 작곡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할렐루야가 그 속에 나오는 작품입니다. 그 사람이 이 메시아를 작곡하지 않았다라면 그 시대의 유행가 작곡가로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유명한 메시아를 작곡했기 때문에 귀한 인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예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방면에 쓰여지지 않으면 진정한 예술일 수가 없습니다. 다음 절 22절입니다. 시엘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암마이였더라. 이 사람은 기계 문명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기계 문명으로 먼저 무기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보면 무기의 역사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진화론의 영향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가지고는 후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 수천만 년, 수만 년 전에 내려오다가 청동기가 어떻고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고대적인 벌써 동철 기후가 있었어요. 두발가인이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맞는 것이 노아 홍수를 거짓말이라고들 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노아 홍수를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머리 나쁜 층에 듭니다. 왜냐?
고고하게 삽으로 땅을 파보니까 다 나오는데 어쩝니까? 저 산꼭대기에 고기가 소복이 죽어서 화석이 되어 있고 산꼭대기 위에 어떻게 고기가 올라갑니까? 뿐만 아니라 중동 지방에는 토층이 있고 그 밑에 다시 문명이 나오는데 고대에 상당히 발달된 문명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고대 사람의 머리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쁘지 않았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옛날 사람은 짐승에 가까웠는데 자꾸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와 똑같은 머리를 가졌어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는데 성전을 지을 때 한 손에는 삽을 잡았고 한 손에는 기계를 잡았더라고 했는데 창이나 칼을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수룹바벨이 지을 때 악한 자들 와서 자꾸 괴롭히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싸우고 한쪽으로는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때 벌써 무기를 만들었으니까 무기의 역사는 대단히 오래된 것입니다. 지금 첨단 산업이라고 하면서 반도체니 야단 법석이지 AI니 해가지고 많이 나옵니다만은 전부 무기 만드는 것 제가 잘하는 청년 중에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과학기술처에 가게 됐는데 어떻게 가다 보니까 그런 곳에 가서 일하게 되더라고 하면서 전공을 잘 못한 것 같다고 하는 말들. 지금도 최고 비싼 물건이 펜트비 같은 것인데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그 안에 첨단 기계는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두발가인은 그 옛날에 이미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으니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 떠나간 인생이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적인 부여도 이들에게서 나왔고 예술도 이들에게서 나왔고 무기도 이들에게서 나왔고 문학도 이들에게 나왔어요. 다음 절장은요. 인류 최초의 문학이 나오는데 23절 볼까요?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하고는 단을 한 단 내려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표기는 시라는 뜻입니다. 라멕이 시를 한 수 읊었는데 뭐라고 읊었느냐 하니 두 아내의 이름을 들어서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전부가 뭐예요? 알고 보니 자기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그러니까 창상이 뭐냐 하니까 약간 배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약간 슬쩍 배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이 나빠서 옆에 있는 아이를 죽였다는 거예요. 나의 상업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했어요. 어디를 비었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좀 아프다고 해가 기분이 나빠서 그만 옆에 있는 아이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단하다고 악한 노래를 지어가지고 불렀으니 폐역이 그게 다란 거지요. 다음 절 24절 봅시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의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법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를 지어가 불렀다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혹 누가 가인을 해롭게 한다면 7배의 벌을 받지만 라멕은 자기 동생도 아닌 사람을 죽였으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아야 된다고 노래했으니 얼마나 폐역한 자리에 나갔습니까?
최초의 문학이 이런 거지. 실제로 문학이라는 작품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관련 없는 문학들은 다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상당히 고상해 보이면서도 가다가 엉뚱한 것이 나와요. 저도 옛날에는 문학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데 그 결론이 결국 인간 찬양입니다. 인간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제일이라는 사상으로 꽉 차 있어요. 때문에 성경을 알고 문학을 잃으면 이것이 이렇게 되었구나 분별을 하면서 잊지 많은 문학가 하면서 엉뚱한 것을 좋아하기. 여기 보면 최초의 문학인데도 사람 죽이는 문학이 나왔으니 이것이 결국 어디에 왔는지 전도서 8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 벌하시면 그러지 않을 건데 길이 참으시니까 참으시는 하나님인 줄 모르고 죄 지어도 괜찮네 하면서 마음이 담대했다는 말이 12절에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안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그리고 13절에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면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에 그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하고 옳게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알더라는 것입니다. 람렉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시를 지었을까요? 가인이 죄 지어도 그 자리에 죽지 않더라. 그러니 나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소속 백형기가 변호사라는 직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창근 정희철 강사를 이렇게 소송 부본받은 지 30일 내로 답변서를 올려야 될 걸 103일 만에 올렸어요. 그걸 받은. 그래가지고 지금 무혐의 처리해가지고 대법원 판사까지도 그니 원고 패소로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쳐도 이 세상에 나쁜 짓을 해도 괜찮네. 이렇게 판결해도 괜찮구나. 그렇다 그 말입니다. 죄 짓고도 잘 되네. 여러분 심각한 문제인 줄 아세요? 그것이 얼마 못 가요. 다 컴퓨터에 기록됐듯이 여러분의 죄가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리 감출래도 하나님 법정에서는 아무 대답도 못해요. 그냥 유황불로 떨어질 거니까 이 세상에서 멋대로 살아보세요.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만 들으시면 복이 될 겁니다. 남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시를 지었는지도 알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 자기 멋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즉각 간섭하지 않는다는 사실 아세요? 그렇다면 다 죽고 남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길이 참으시는 겁니다. 그래야 참 믿음 있는 자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죄를 지었으니 그 자리에서 탁 죽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무조건 잘 되고 한다면 돈 많이 벌려고도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잘 되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 나쁜 짓을 저렇게 하는데도 왜 저렇게 잘 되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곡을 키우기 위해서 가라지를 놔두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행한 대로 즉각 심판을 다 하시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이 없어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도 이 라멕처럼 오만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까지 보니 너무나도 어둡지요. 그래서 이 비천한 종에게 너는 빛이라 소금이다 하시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두운 사법부를 밝혀라. 그리고 부패한 곳에 소금을 쳐라. 그래서 불의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모든 자들이 듣게 하옵시고 세계 만민들이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